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이제 겨울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조금 풀렸어요. 이게 일교차 아니 주교차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날씨가 왔다리 갔다리 많이 하니까 건강에 유념하시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아마 마음이 다들 뒤숭숭하실 것입니다. 내년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연도 내가 잘 살았나 고민도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번 연도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주에 이 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아직 만 2년은 안 됐지만 이제 2회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 공동의회라는 것을 데이터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화 시켜보니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만지심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중간중간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곤란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어떠한 바램과는 달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뜻하지 않게 상황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이라는 것과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에 동일시 여겨버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내가 상황이 이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지나요?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어지면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해버리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답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그때의 말씀을 붙들으라 왜 붙들으라 그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였냐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구성이 어떠했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서 5권과 그리고 예언서 13권 그리고 성문서 21권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인 39권만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이 메시아의 신앙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믿는 무리들이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땠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야 라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매 순간순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겠다 라고 이 오심은 지연되는 것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왔던 그 유대인들 무리에서 배척을 받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니네가 그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설파하고 했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시겠다 그랬는데 어디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척받고 나중에는 핍박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떠한 것이 생겨나게 되었나요?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 것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들이 조금씩 싹을 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이제는 다시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오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의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이러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너네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느냐?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격려하면서 붙잡아 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는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 강조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그 우선적인 신앙, 어떤 믿음의 스승하고 이야기하면은 랍비들, 그리고 성경적 표현으로는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을 더 우선시 여겼는데 성경 이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러한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교에서 특별히 모셨던 것이 천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환상적인 것을 갖고 있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받들어 모시던 것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 그걸 깨면서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대교에서 강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뛰어난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간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그 다른 어떠한 영생을 주는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모든 부분을 볼 때에 이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보지 않으면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부분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상황에 맞춰서 이 말씀들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이 사실을, 이 큰 줄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46절에 보게 되어진 모세를 믿었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선지자이자 스승이라고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토라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모세의 말을 따르게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세의 말을 믿고 있는데 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의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적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무엇인가요? 율법을 주시고 율법 다음에 무엇을 주셨나요? 단순히 너희를 죄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막의 이야기를 주면서, 지성소의 이야기를 주면서 희생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예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적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순전히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원시 복음을 그 안에 심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말씀들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냐라고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언젠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강한 국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사상이거든요. 그 갈망했었던 메시아가 생명의 근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그들이 존경하고 따른다라고 했던 모세를 신뢰하였다면은 그 모세가 토라를 통해서, 그 율법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들의 현재 모습이 어땠나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쉬우심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무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에 두려워 떨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담대히 지금에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붙들어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보고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그리고 심판들이, 그 심판들, 언약들, 어떤 성취들을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까? 정말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이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는지를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이 큰 구원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비로소 천국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선포한 것은 어떻게 확증되었나요? 그 천국 선포를 들은 자들을 통해서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맛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들을 주시고 그 각자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큰 구원의 확증을 얻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연약한 믿음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한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증인만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덧입혀 주신다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덧입혀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증인되어서 그곳 가운데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그럼 또 어떻게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들이 확산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내 주변 그리고 내가 속한 곳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공동체가 모인 곳이 어디인가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분명히 다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좁은 길을 간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비록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운 길을 살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다음에 어떠한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당장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야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께서 넣으시오주심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고 경험한 은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변하기로 따르기로 했다면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심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증거함들이 역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비록 우리의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놀랍도록 그곳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길, 예수님을 믿는 길, 믿지 않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으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흔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